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침대 회사가 어떤 이벤트를 하는데 한 큰 공간에 그 회사의 침대를 많이 깔아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는 거예요. 물론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쉴 수도 있고, 근데 조용한 어떤 음악들을 깔아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누가 하겠나 싶은데 MZ들은 갑니다. 여러분 안 가보셨으면 MZ가 아닌가? 저도 아니에요. 보니까 듣자니까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는데 가려면 입장료도 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침대에 눕고 쉬고 그걸 또 하나의 뭔가로 이렇게 즐기고 한다. 왜 이런 일들이 통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홍보 이벤트겠죠. 침대 쫙 깔아놓고 와서 자라. 근데 입장료를 받아.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눕고 쉬고 한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일로만 설명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진짜 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걸 침대 회사가 잘 캐치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만드니까 거기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걸 즐겨보는 게 아닌가. 얼마나 쉼이 필요하길래. 여러분 어떻게 잠은 잘 주무세요? 새벽에 안 깨고 잘 주무시나요? 모기 때문에 말고 스트레스 없이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와, 또 하루의 시작이구나, 기쁘다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러십니까? 우리 내면이 어떠한가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이 시대는요, 풍족한 것 같지만 공허하고 넉넉한 것 같지만 부족한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내면이, 이 영혼이. 그래서 뭔가 도파민이 뿜뿜하는 걸 찾아가지고 그걸로 막 이렇게 나를 막 내 생각을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 내 뇌를 그렇게 중독시켜 놓지 않으면 어쩌면 너무 골치 아픈 세상.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게 다 될 것 같은 세상인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에 대한 비밀을 한번 좀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진정한 쉼이란 진짜 있는 것인가. 그 비밀을 찾아보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24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4장.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신부를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속의 주인공은 이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신부 리브가의 관점으로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리브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 같은 사람이. 왜 이삭이 아니고 왜 리브가죠? 오늘 말씀의 맥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면요.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신부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충성스러운 종을 보내서, 신하를 보내서 먼 나라로, 먼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자기의 이 주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신랑감이 될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종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읽은 우리가 24장에서 읽은 이 결혼 이야기와 관련된 이 뼈대, 줄기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단순히 한 남녀 간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칭을 시켜볼 수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의 신부가 성경에서 볼 때 교회거든요. 믿는 이들이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아들을 위해 신부를 찾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들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아들 예수님의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신부 리브가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신부에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뼈대를 잘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적인 사역이 딱 펼쳐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되는 리브가는 누구 모형이라고요? 그게 바로 한 번도 신랑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종을 통해서 들은 그 신랑의 이야기를 듣고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는 리브가는 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넓게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 그러니까 이 리브가야말로 사실은 우리를 나타내는 사람인 거죠. 우리를 이 맥락에서만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죠? 저도 예수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뭐 조금 다른 얘기 하자면 좀 환상 중에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꿈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꿈에 예수님 요즘은 어떤 분이 절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냐 수염을 길렀더니 그런 의도는 아닌데 본의 아니게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듣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리브가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리브가와 같은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건 그럼 교회만 다니면 다 신부인가? 그렇진 않죠. 진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게 필요해요. 오늘 창세기 24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58절에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렇게 물어요. 이 어른과 같이 가겠냐? 너 따라갈 거냐? 그랬더니 리브가 이렇게 답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등록되어 있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신랑으로 영접한 것, 받아들인 것, 그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신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아니에요.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니? 마이크가 꽂아버렸네요. 그렇죠? 안 나오죠? 야, 놀랍네요. 이런 일이 있다니.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고백해야 돼요. 네,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저도 함께 가는, 신랑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신부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느냐? 오늘 창세기 24장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성경은 리브가가 이삭을 사랑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표현해요. 저는 이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러는 것 같죠? 아니요. 먼저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저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신랑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신랑 안에서 뭘 맛보게 돼 있냐? 그 사랑을 맛보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안정감 안에서 와, 신랑과 이렇게 사랑하며 산다는 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행 길번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참 사랑과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쉼을,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 되신 건 신부살이 시키려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 게 아니에요. 무슨 집안일 시키려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함께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려고 신부 삼으시는 거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죠. 그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일시키려고가 아니라 사랑하고 교감하고 은혜 나누고 평안을 누리고 그 안식을 함께 누리려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거예요. 여기 몇몇 부부가 되신데 그 은혜를 못 누리시고 계시진 않죠?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렇게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신 그 예수님과 참사랑과 그분 안에서의 쉼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갖 불안과 걱정과 갈등으로 씨름하고 계십니까? 이걸 한번 반문해 봐야 돼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구나. 여기까지는 오케이, 동의됐어, 아멘. 근데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쉼, 그 평안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 그분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인생이 너무 퍽퍽해. 분명히 우린 부부라는데 인생이 너무 퍽퍽해. 이상하죠? 좀 다르게 말해볼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조금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게 더 많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싶은데 상처와 좌절과 낙담과 우울함이 더 많아. 원망이 더 많고. 그렇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서 말씀으로 서신서에 읽은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이 딱 이 부분에 질문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 뭐냐?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서 이 7장 말씀을 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혼인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혼인의 관점. 그래서 로마서 7장 초반 1절에서 한 6절에서는 혼인과 관련된 언어로 이 7장 말씀을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죽은 남편에게는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한 여인이 남편하고 살다가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 가면 간음하는 거지만 그 남편이 죽어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다시 시집을 가는 거는 간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전 남편, 죽은 남편은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전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돼서 새로운 남편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는 원래 육신에 따라서 살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의 얽매인 존재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내 힘과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내 에너지로 뭔가를 해야 돼. 그게 율법과 결혼한 삶이에요. 율법과 결혼한 삶은 어떻게든 내 의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피곤할까요? 행복할까요? 피곤하죠. 그래서 이 전 남편하고 사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율법과 율법을 신랑으로 삼았던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온전한 참 신랑 되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옮겨가는 삶이 되면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전 신랑, 전 남편한테 얽매여져 있느냐? 너희들이 참된 신랑이신 그분과 연합하고 있다면 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냐? 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더 미워하고 있니? 너희들이 그런 갈등 안에 있다면 참된 신랑인 예수님을 온전한 신랑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7장이 그렇게 읽힙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하고 씨름했던 질문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 과정을 지나 신학을 공부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도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진짜 목사가 돼도 되나? 내가 안수를 받아도 되나?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보건대 내 안에 너무 악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말로는 들어서 배워서 알아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닮아야지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 삶을 보거나 내 내면을 보면 너무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군가한테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끔찍하게 여길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고민이었어요.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난 예수님 사랑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성경도 읽는데, 근데 나는 왜 이 내면의 이 갈등이, 이 죄에 대한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할까? 그래서 어떤 어른들한테 물으면 대부분의 답이 뭐였냐면 그건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금식 기도해봐. 아니면 밤에 철야 기도해봐. 어떤 분은 성경 요즘 좀 읽니? 좀 막 성경 통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성경 공부를 더 해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요 다시 전 남편 만나라고 하는 것도 율법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한 거지만 본질은 그런 거예요. 너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의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의 봉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네가 더 노력을 하면 그러면 그게 해결될 거야. 근데 약간 잠깐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막 수련회 같은 데 가고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집회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엄마 아빠한테 뭐 안 할게요. 다시 이런 삶을 안 살게요 하다가 수련회 끝나고 한 3박 4일만 지나도 다시 다 돌아가요. 옛날로. 부흥회 며칠만 지나면 다시 다 돌아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월요일 오후만 돼도 다 까먹어. 고개 끄덕이시면 너무 슬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삶이라서 그래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그분하고 결혼을 안 한 것 같아요. 결혼한 것처럼 같은 한 이불 덮고 있어요. 하지만 등 돌리고 살아요. 식탁에 앉아서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는 것 같지만 눈 한 번 안 마주쳐. 그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들은 다 결혼한 줄 알아. 그런데 진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을게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15절 읽어볼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니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 이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내 안에 계속 말씀과는 반대로 가고 들은 것과는 반대로 가고 왜 대답한 것과는 반대로 갈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결혼의 관점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율법과 결혼해 있는 것이 아닌가.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두 남편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내면에 두 남편이 있어요. 그걸 이 로마서 7장은 죄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과 이 두 법이 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에 주인이 둘인 거예요. 신랑이 둘인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가면 이건 해결이 안 되죠. 아, 내 안에 두 신랑이 있구나. 과거에는 율법과만 결혼했어. 근데 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전 남편을 아직 안 쫓아냈어.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신랑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온전히 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뭐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율법을 내 신랑으로 살지 않고 내 의와 내 노력을 신랑으로 삼지 않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모셨구나. 그분이 나를 초대하셨구나.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길게 풀었지만 이걸 핵심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우리는 뭘 듣게 되느냐?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일치된 사람이구나. 여러분,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한다고 그래요? 닮는다고 그러죠. 너무 닮았어. 닮는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닮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일치되고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요,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계획이 앞서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쉬게 해주겠다 하면서 뭘 매라고 하세요? 멍에를 매라고 하시죠. 멍에. 근데 여러분, 이 멍에는 일하는 도구 같잖아요. 근데 일하는 도구인데 겉으로 볼 땐 일하는 도구지만 의미적으로 보면요, 연결되는 도구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멍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지고스라고 합니다. 지고스. 이 멍에라는 말이 지고스인데 이 지고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어떤 단어하고 이 어원이 똑같은데 어떤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으냐? 배우자, 함께 멍에를 매는 동반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또 있어요. 그게 뭐냐? 스지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게 단순히 멍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는 배우자, 멍에를 함께 매는 동반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이 멍에를 매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반자가 되자. 나의 배우자가 되자. 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예를 들어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 한쪽 소는 강한 황소고 한쪽 소는 연약한 소를 같이 묶어요. 그러면 연약한 소는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지만 그 강한 소와 멍에로 연결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강한 소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멍에의 의미인 거예요. 농부의 관점에서 보면 저거는 밭 갈기 위한 도구지만 영적 관점에서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어떤 일들이 펼쳐져서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이 내가 주님과 함께 바꿔야 되는 일이구나.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삶의 주관자는 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주도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연습장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나 혼자 감당해야 될, 도대체 왜 주님 나한테 맨날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 주님을 신랑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을 신랑으로 보면 어떤 일이 나한테 펼쳐졌을 때 나에게 멍에로 연결되어져 있는 신랑이신 주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난 이게 너무 놀라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함께 매는데 거기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다 왔습니다. 다시 창세기 24장 마지막 장면만 언급하기 원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낙타, 행렬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한때가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걸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삭이 저물 때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은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라고 번역했어요. 산책했다는 건 뭐냐면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이삭이 저물 때 들판에서 묵상하며 있는데 그때 신부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산책의 자리, 묵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함께 걸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묵상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해가 저물 때라고 했는데 성경은 해가 저물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죠.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야 하루 시작이지만 성경은 해가 진 다음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는 묵상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신랑인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되어 일치되어 그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행 1번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런 갈등과 번민이 더 많은가? 왜 나는 마음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엉뚱한 행실로 살아가는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기 위해 살다가 지치고 힘들기만 한가? 라는 질문이 내 안에 있었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하는 자리, 묵상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지치면 신랑 찾지 마시고 날마다 렉티오 디비나 하시면서 묵상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관상의 자리에 머물면 나의 신랑이신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면서 그 신랑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반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신랑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율법을 나의 신랑 삼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육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지치고 괴롭고 힘든 상태에 있다면 아직 신부로서 그 신랑과 온전히 연합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당신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지향하면서 주님과 더 닮아가고 연합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의 신랑이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말씀 안에서 더 알고 더 바라보고 더 그 말씀을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면서 나로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이 나의 예수님이고 이 율법이 나의 신랑이고 내 힘과 내 노력이 나의 신랑 되어 육신의 삶을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날마다 지향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이 나의 신랑인 줄 알고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말씀 안에서 내 안에 힘이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계획이 되시며 나의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시는 신랑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